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행복하시다고 한다면 왜 행복하실까요? 만약 불행하시다고 하신다면 왜 불행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나라와 직업,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그 대답이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해요. 겨울이면 침엽수림이 그 동화와 같은 나라를 연출하고 환상적인 오로라가 있고 술록이 숲길을 함께 평화롭게 거닐고, 그런 나라, 인구가 500만 명의 소국인 핀란드가 그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의 균등한 분배, 높은 평균 수명과 노년 생활의 만족도, 각종 복지제도 등의 그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핀란드로 가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현실적인 것들, 즉 유한한 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수험생이 넓은 공부방과 조용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한들 그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행복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많은 전제 조건들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된다면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여서 평안한 때를 이루었을 때, 그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 33장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향해 유언함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모세는 절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였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였고,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 모세는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넉넉한 마음으로 백성들까지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 정말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아멘. 여기서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인, 정직한 자,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일종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여수른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의로운 백성들이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온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른이라고 부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의 삶의 힘듦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드러냄, 그것은 앞서서 하늘을 타다라는 표현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나 어떤 우상이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느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안고 있을 때에 이 아기가 안전하게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들이 없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아 너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나를 도우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를 죽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것을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고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민족들을 향하여, 그러한 지금까지 수많은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은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대부분의 백성들이 무너져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진 않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당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반드시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세를 눈에 보이는 입장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때의 가나안 정탐 때 불신앙으로 인하여 당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과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험난한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식량이 떨어졌다고 불평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걷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얻고 얻지 않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너무나도 세상적인 관점이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이 정말 행복에 대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만 행복하면 될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도 행복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른 세대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체 세대를 향한, 어른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미래 세대를 향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전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 새로운 땅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도 그들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를 가졌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에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9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장남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안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 DC에서 안과의사 협회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맹인으로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잘 들으면서 이 아이는 따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니,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우리 아빠도 나 운전해줘야 하고 나 야구해줘야 하고 나도 눈뜬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사춘기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방에 들어와서 이제 불을 끄고 글을 써라, 책을 읽어봐라 라고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는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책의 그 점자를 읽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 어둠 속에서 아빠가 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어. 너희의 삶도 그럴 거야 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격려가 이 아이의 가슴에 맺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 우리 아빠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함께 또 유학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 사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울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축복하고, 그렇기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란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용돈이야. 이렇게 행동으로도 나서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단다. 그래서 너가 행복한 사람인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에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나에게도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야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감사와 행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